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로 완성되는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공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용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데요. 용서는 그만큼 주기도문에 실릴 만큼 그 무게가 상당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을 조금 구조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즉 나라, 뜻, 이 세 가지가, 즉 이름, 나라, 뜻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간구, 기도입니다. 또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인간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죄 사함의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서부터의 보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유일하게 조건문이 붙는 기도의 간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중에 오직 죄사함,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만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영어로 하면 as we have forgiven 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조건절이 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의 또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존 칼빈은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구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C.S. 루이스 목사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용서가 단순히 선택사항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십자가와 용서를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 은혜를 스스로 맡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결정적인 결과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모습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첨부로 어떻게 보면 주석으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용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실천 덕목임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14절 15절의 삶의 실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용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수직적인 용서와 더불어서 수평적인 은혜, 즉 나로부터 형제에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용서가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몇 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건데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빚입니다. 그러나 그 빚에서 왕은 탕감을 하여 줍니다.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왕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종이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고 이를 핍박하고 이를 고발하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즉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어쩌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단순히 동정심으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새벽에도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있을 때부터 홀로 계실 때부터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히 부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필연적인 결과로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김을 마땅하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땅하게 형제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결과 가운데서 형제를 핍박하게 되는,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는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의 크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원한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00데나리온, 특별히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7장 41절부터 4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눌면서 눈물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행위가 나오는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정죄와 시선의 압박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압도되는 은혜와 용서를 받았던 이 여인은 세상의 어떤 시선들 그리고 그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압박 속에서도 통회와 무한한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과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이 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몬은 나에게 물도 주지 아니하고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심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비록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인하여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보다 크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제를, 내가 이웃을,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당연한 선포이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가? 살펴볼 때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가? 형제를 용서하는가? 형제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게 되면 내 모습을, 내 신앙을, 내 구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용서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 공과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계속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용서에 대한 교훈, 첫 번째로는 용서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무한하고 지속적인 용서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우리가 구역공과를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는 그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 그 마음의 태도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용서의 기준,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여야 진정한 용서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기준점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는 세상 어떤 것도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아직 그 용서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우리는 스스로가 심판자 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용서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번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내 삶의, 내 구원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신부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의 교차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의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안다라고 하면
기둥, 말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철저하게 나를 엎드릴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용서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은혜, 값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미워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생각나신다라고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향유로 그의 발을 씻겼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용서로 완성되는 용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용서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공과를 통하여서 용서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용서로 완성되는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조건문이 붙는 이 용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지만이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완성하며 용서로 용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또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